김석재 목사님이 쓴 뿌리를 찾아 캐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두 분이 썼는데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정신과 의원 원장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있는 이혜련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 추천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김석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성령의 치유를 체험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토론토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는 남들의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에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서 늘 짝짝이 다리로 살았는데 그날 짧은 기도 후에 놀랍게도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다리 길이를 재어보곤 했습니다. 지금껏 똑같아진 다리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릎의 통증으로 옆으로 계단을 오르던 걸음도 손가락 마디마다 심하던 통증도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이 책 속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 그랬죠, 여러분. 그날 초등학교 때 다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리를 다쳐서 이 두 다리 길이가 달랐는데 짝짝이 다리로 살았는데 그날 짧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 두 다리가 똑같아졌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이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죠? 직접 체험한 일이고 또 저도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고 이런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님이 전에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런 기적들은 과장된 이야기이거나 의학이 발전되지 못한 옛날이나 혹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당시에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도다라고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께 제사 드리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채로 믿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 뒤에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 뒤에는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알기 위해서 힘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관계 맺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그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쏟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힘을 써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우리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은택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송축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의 모든 은혜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 다윗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모든 은혜, 은택, 모든 은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다윗은 일생 그 다양한 그분의 모든 은혜를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지요, 그죠? 그래서 이 시 외에 다른 시를 보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시편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핵심 내용만 이 3절에서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재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요 말씀들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자,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요?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청춘을, 우리 생명을, 우리 남은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이고 체험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 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요즘은 대부분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이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든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우리는 대부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윗은 약 3,000년 지금부터요,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죄만 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다윗보다 한 400년 전에 출애굽 시대가 있지요. 그 출애굽 시대에 주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헌수막에 적혀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출애굽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대 사역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요. 또 우리와 관계된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자, 광야 교회는요, 그 신약 시대에 생기게 될 그 모든 교회의 모형과 같은 교회라고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또 신약 시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출애굽기 안에 대부분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형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인 이 출애굽 시대에도, 그리고 3,000년 전인 다윗 시대에도,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치유의 기적들이 사라지고 뭐 병을 고치는 은사나 성령의 은사들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신학 사상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 중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몇천 년 전부터요, 처음부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나는 너희를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이 사도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똑같이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3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때 그가 항상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가 여러분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자,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 위해 그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그 교수님이 간증 중에 뭐라 그랬죠? 그날 자기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두 다리 길이가 같아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성령의 치유를 경험했다 그랬죠. 자, 맞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치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어느 시대이든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자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이 여러분 많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현대의학으로 다 고치는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의 병과 이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의학 박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에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낫는다기보다는 조절하는 질환이니까 저도 열심히 잘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학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현대의학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죠? 그 사고로 짧아진 다리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책 제목이 뿌리를 찾아 캐내라 그랬죠. 뿌리를 찾아 캐내라.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질병의 뿌리, 다른 말로 하면 질병의 근원, 원인을 알아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낫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고요. 또 이 질병이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 가정에서 몇 대째 지금 똑같은 질병이 여러분 내려오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후손들이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평균적으로 4-5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병명을 진단받지 못한 채 찾아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만 무려 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귀 난치 질환은 대부분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즘 교회가 여러분, 그죠? 아무리 시대가 어떠하고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전국 복음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여러분 치료하는 이 일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어느 재벌 가정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째 똑같은 암이 유전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유전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 다시 말하면 원인을 알면은 그 질병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고, 이 목사님 말대로 원인을 알면은 그 질병이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의사 선생님 말대로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자신 있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후손들에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질병을 남기고 살아있을 때에도 후손들에게 질병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은 남기지 말라는 거죠. 자, 뿌리를 찾아서 캐내라. 이 책 제목이라 그랬죠.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또 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이지요. 이 목사님이 추천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 가난과 저주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고. 특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훈련하고 뭔가를 가르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아팠을 때 그런 오해들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게 아니고요. 자, 이 목사님 말대로요.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 이런 걸 만들어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생기는 바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런 죄의 결과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자연계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여러분, 그 해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집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복과 저주의 법칙이다 그럽니다. 자, 죄가 있는 곳에는요,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가 흐르고 있고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곳에는요, 이 영혼 육의 삼중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이 법칙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 같은 가정들도 있지만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3, 4대 흐르고 있는 질병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은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죄의 결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죄의 결과물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의학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안타깝게도 그 질병이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자, 뿌리를 찾아 캐내라. 이 책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질병의 원인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질병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제목 아래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자,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발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불치병과 희귀병에 박혀있는 저주의 뿌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제거하는 법 또한 성경에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목사님은 상세하게 보인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불치병과 희귀병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질병들인데 이 목사님 눈에는 여러분 그 질병의 원인과 또 그 치유의 방법이 상세하게 분명하게 보인대요.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보인다는 거지요. 예. 대학 교수님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에
우리 질병의 그죠? 그 전문적인 의학적인 용어나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그죠? 그 병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 원인과 진단을 성경은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교회 안에 더 이상 치유의 기적은 없다는 이런 말을 믿고 있으면은 그죠?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게 뭐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믿음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기뻐하시는 치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잖아요. 이 뭐 무슨 말이죠? 병든 자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 치유가 초대교회 위에 끝났다는 그런 신학 사상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은 성경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인대요. 예. 세상 의학으로는 돈이 아무리 많은 가정도 여러분 이 불치병과 희귀병이 대물림되는 것을 끊을 수 없는데 자, 이 목사님은 그 방법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인다. 자,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뿌리. 그래서 이 목사님 책 제목에 뿌리를 강조하죠. 근원, 원인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만이 아니고 이 질병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십자가가 뭐라고 여러분? 저주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대.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 생긴 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물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물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여러분 불치병, 희귀병, 가난, 죄의 결과물에서 온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 가정도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 평소에 얼마나 좋은 치료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까지 이어오는 그 똑같은 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잖아요. 자, 성경은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원인과 뿌리를 제거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흘려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 육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주가 하나가 뭐죠? 서두에 말씀 짓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에 그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에 그런 걸 믿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축복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스워스 목사님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육신의 치유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관하여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오래 믿었는데도 그죠? 이상하게 이 치유에 대한 그죠? 믿음, 확신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죠? 태어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막 성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케네스 목사님이 성경적 치유와 건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갖다 주었습니까?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까? 안 됩니다. 치유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고생하세요. 당신의 경건이 충분치가 않아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인데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누군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이 말씀을 자꾸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예.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예.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해기 목사님 표현대로 예수님이 병든 사람 그냥 돌려보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시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다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손을 대는 자는 99%가 아니고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다라는 글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다 성함을 얻었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듯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거는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100%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100% 병에서 낫는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비슷한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섞인 말씀을 너무 많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 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나오지요. 마지막 줄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픈 사람이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가면 나도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손에 대면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 만나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다 나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자, 예수님에게 항상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왜 손을 댔다고요? 예수님 몸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댄 겁니다.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은 손을 안 댔지요. 어디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랬죠.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고향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에만 고쳤어요. 이 말은 뭐죠? 다른 병자들도 그 마을에 많이 있는데, 그죠? 그 병자들 중에 일부분, 소수의 병자들만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에게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병자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만 믿으면 다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 고향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자,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불러오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손을 대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손을 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치유를 위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기적이 뭐 얼마나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라고 승천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대고 내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손을 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치유를 위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늘 손을 대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이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이 주님께 항상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병도 고치시는 치료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았듯이 모든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 육의 이 삼중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